우리가 지난주 이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또 상호 교제하면서 관계적인 방법으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계약, 이것을 맺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그냥 번제라고 하는, 소제라고 하는, 화목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의 제물을 가져갔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성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스스로를 성결케 하지 않으면, 그래서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자신을 깨끗게 하는 속건제를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상한 게 있어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한 방법인데, 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왜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흔히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거룩과 성결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거룩,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외에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여러분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옷을 깨끗이 한다고 해서 혹은 오늘 우리의 몸을 씻는다고 해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특징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약 학자인 부디젠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구약의 중심 사상에 하나님의 거룩성, 이것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즉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품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거룩 그 자체는 하나님의 존재, 또 본질, 주권에 속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즉 성결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그 백성은 그가 제사장이 되었든지 백성이 되었든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절대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은 죄로 인해 더럽혀졌고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사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상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조금 더 강한 의미로는 심판이다, 죽음이다, 단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방법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한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소를 잡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라도 성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대제사장이 죽는 것처럼, 아론이 죽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그가 승리해서 돌아와서 번제를 드리고자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성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자,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도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그런 질서이고 원칙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나아가 교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옷을 씻듯이, 몸을 오늘 우리가 씻듯이 자신의 죄를 성결하게, 죄 씻음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옷을 빨고 아무리 몸을 씻어도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결한 삶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경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가나안 그 땅으로 데려갈까 하노라. 이게 주제잖아요. 내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내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 놓았는가를 먼저 깨닫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너는 나의 소유이고 나의 백성이지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철저하게 무너뜨렸어요. 철저하게 단절시켰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냥 이야기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심각성을 먼저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셨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사람이 땅에 충만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육신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인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네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것을 천사로 이야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 지금 역사를 볼 때 셈의 경건한 후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베네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여기서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냥 세상의 사람들의 딸이라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셋과 반대됐던 가인의 후손, 그들의 딸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좀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토부, 좋은, 선한, 아름다운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의 모습들이 어땠느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냥 문맥상으로 보면은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미모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시브리서 라. 자, 그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누가 주목했다? 주목했다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봤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엇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품성도 있을 수 있고 외모도 있을 수 있고 인격도 있을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 셋의 경건한 아들들이 지금 의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 관심 갖고 있는 것, 그건 뭐냐면 그 여인들의 내적인 성품이나 인격이나 신앙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뭘 봤다는 거야? 외모를 봤다는 거야. 외모를 봤다는 거야.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취하고 그들을 여인으로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삶의 경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넘지 않아야 할 그 경계를 그들이 넘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체가 되어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재물을 가져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신앙의 경계가 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선악과, 어릴 때부터 질문이 그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을 누리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를 미혹하거나 유혹하기 위해서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단 한 가지,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나를 피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나는 피조물이고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경계를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단순히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성도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오늘 우리가 그냥 머리를 자르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냥 죽은 사체가 있으면 막 피해 다닌다고 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은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큰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민수기 6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목사로서 경건한 것이고 또 신앙인으로서 경건한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주를 마시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의식과 의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의 거에 취해 살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체를 만지지 않기 때문에 경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그 제사장들이, 그 랍비들이 아무리 사체를 만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칭찬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사치를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경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종교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결코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 일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과 결단과 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적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직무의 경계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성소의 직무자로서 백성들과 달리 몸을 성결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있어야 할 위치가 산 아래가 아니라 상중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짧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미리암과 아론은 굿수 여자를 취한 모세를 비방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굿수가 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흑인 여자를 뭐 취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명확한 것은 없어요. 근데 정말 명확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건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배경은 굿수 여인을 취한 모세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이 했던 말을 들었다, 귀 기울였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그 아론과 지금 미리암이 그 모세를 비방하면서 하는 근거가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 너에게만 말씀하시느냐? 야 모세, 하나님께서 너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뭐가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였어요. 처음 선지자였고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이었어요. 즉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이르시는데 세 사람이 회막으로 나올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미리암, 네가 선지자냐? 아론, 네가 제사장이냐? 그래,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는 그들에게 환상 중으로 꿈으로 너희에게 말하기도 했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그러니까 얼굴을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머리가 좀 커지면요, 또 배운 것이 좀 많아지면 자기를 키운 부모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뭐 사실 요즘은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고 학습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이나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너희 부모가 너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부모가 너에게 바랄 수 없을 정도로 뭔가를 잘해주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인격적으로 도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와 여호수아는 산 위에 있었고 제사장들은 그 산 중턱에 있었으며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위치와 직무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임재하실 때, 그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실 때, 우리와 같은 번개가 칠 때에 그들이 호기심 때문에 그 산을 오르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냥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열정과 뜨거움과 호기심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성도로서, 제사장으로서 각자의 위치, 신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성결이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냥 산 꼭대기에 있다고 해서, 그냥 아버지로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그 산 꼭대기를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깊은 만남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가야 했고, 제사장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 그것에 뭐예요? 경계를 세워야 했어요. 힘들어도 경계를 세우고, 또 자기의 몸을 깨끗이 씻어서 경계를 지켜야 하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되고, 백성은 비록 산 아래에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여인은 가까이 하지 않아요.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산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좀 떨어져 있으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 옷을 씻고 성결케 하며, 더 중요한 건 정해진 경계, 그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는 그 백성,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경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예배드려 소용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직분, 각자의 위치, 목사는 목사로서, 사모는 사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각자의 자리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